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스데파노의 일로 일어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이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티오키아까지 가서 유다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 가운데에는 키프로스 사람들과 키레네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이 안티오키아로 가서 그리스계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면서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주님의 손길이 그들을 보살피시어 많은 수의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섰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그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바르나바를 안티오키아로 가라고 보냈다. 그곳에 도착한 바르나바는 하나님의 은총이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모두 굳센 마음으로 주님께 계속 충실하라고 격려하였다. 사실 바르나바는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인도되었다. 그 뒤에 바르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타르수스로 가서 그를 만나 안티오키아로 데려왔다. 그들은 만 1년 동안 그곳 교회 신자들을 만나며 수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이 안티오키아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봉헌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이 그분을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속을 태울 작정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말해 주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는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오.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계절의 여왕이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달이 있다면 5월 달이죠. 우리 교회는 이 5월을 성모님의 달로 제정해서 성모님의 그 믿음, 그분의 겸손, 또 그분의 희망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성모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사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5월 13일 오늘이 파티마 성모님 발현 첫 번째입니다. 몇 년도? 108년 전 1917년 5월 13일 성모님이 세 어린이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세 어린이가
10살 먹은 히아친타, 8살 먹은 프란치스코, 7살 먹은 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루시아, 그 다음에 프란치스코, 마지막 7살 된 히아친타. 그렇습니다. 이 어린이들은 양을 키우는 목동이었습니다. 성모님 예수님 발현할 때 보면은 가장 보잘것없는 어린이들에게 발현하고 계십니다. 이 어린이들이 얼마나 소스라쳐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린이들에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너희의 엄마다. 매월 13일 이곳에서 나오고 만나자. 그 얘기를 엄마께 들리고 본당 시민에게 들려드렸지만은 믿지를 않았죠. 어떻든 간에 매월 13일은 어린이들에게 성모님이 발현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모님 6번째 마지막 발현 시가 10월 13일입니다. 그때는 공산주의 군인들이 총을 메고 너희들이 자꾸만 성모님 발현한다 해서 이렇게 나라가 어지럽고 질서가 문란해지니 오늘 성모님 발현하지 않으면 다 쏴 죽인다 그랬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소낙비가 오니까 얼마나 땅이 질퍽질퍽했겠어요. 세 어린이 중에 한 어린이가 성모님 말씀대로 너는 나 때문에 세상에 일찍 떠날 것이다 해서 프란치스코가 성모님 발현 2번 마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프란치스코가 군인들이 실탄을 장전해 가지고 네가 성모님 봤다 하면 쏴 죽일 것이다. 성모님 봤냐 안 봤냐? 제가 거짓말은 할 수는 없습니다. 성모님 봤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즉시 프란치스코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파티마 성당 오른쪽에 가보면 프란치스코 무덤이 있습니다. 10월 13일 루시아하고 히아친타 어린이가 성모님 발현 시간에 맞춰 갈 때 계속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되었고 한두 명 모였던 그 군중들이 5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야산에 성모님이 발현을 보려고 5만여 명이 운집해 있다는 것은 대단한 숫자입니다. 성모님 발현하시기 전에 계속 소낙비가 내리다가 소낙비가 멈추면서 태양이 비치면서 이 태양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태양이 돕니까? 지구가 돕니까? 태양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지구가 도니까 그렇죠. 근데 이 태양이 움직인 겁니다. 태양이 움직이면서 질퍽했던 그 땅이 어떻게 됐어요? 싹 깨끗이 말랐죠. 마르는 동시에 기적이 막 일어난 겁니다. 무슨 기적? 그때 5만여 명 중에 많은 병자들이 다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그 중에는 무신론자들, 공산주의자들, 많은 이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성모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본 건 아니에요. 이 두 어린이들만 봤습니다. 성모님이 발환하실 때 한 손에 묵주를 드시고 한 손에는 뭐가 들렸죠? 스카플라. 그래서 성모님이 발환하실 때마다 늘 강조하셨던 두 가지가 들려있는 것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라. 죄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라.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렇게 지옥에 떨어지고 있으니 기도해야 된다. 특히 묵주의 기도를 매일 바쳐라. 성모님 매일이라고 그랬어요. 일주일에 한 번 바쳐라. 이틀에 한 번 바쳐라. 한 달에 한 번 바쳐라. 그런 말씀 하신 적은 없삼나이다. 그리고 한 손에는 스카플라를 착용하도록. 이 스카플라는 구원의 표징이요. 이 스카플라를 착용하는 이에게 나는 지옥불에서 건져줄 것이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변호해 줄 것이다. 그렇게 발언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날 포르투갈 신문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은 존재한다. 우리는 목격자이다. 이거는 공산주의자들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는 분명히 봤다. 기가 막힌 기사와 같은 것입니다. 성모님 발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성모님 발현은 아버지의 원이, 아버지의 뜻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성모님이 인류에게 메시지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모님 메시지의 중요한 거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성모님 첫째 메시지는 중요한 것은 기도하여라. 기도하여라. 특히 묵주의 기도를 매일 바쳐라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유아 세례를 받은지라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저녁마다 그는 공과청에 나오는 만과 바치고 성인 호청기도 바치고 마지막 묵주기도 바치면 그게 1시간이 걸려요. 아주 저녁 식사 때마다 그 생각을 하면 밥맛이 뚝 떨어져요. 어린애가 무슨 신심이 있었겠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대청마루에서 모여라 하면은 다 모여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저는 조금 앉았다가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이불 속에 푹 들어가면은 방지가 저 녀석 내일 아침 밥 주지 마라. 그러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침 미사를 아침마다 했기 때문에 저녁 미사라는 건 없었어요. 아침 미사를 안 갔다 오면 밥을 굶깁니다. 그러면 저녁 기도 안 했다고 밥은 굶기고 아침 미사 안 했다고 밥 굶기고 그놈껏 새카만 꽁보리밥 얻어 처먹으려고 그냥 꾸벅꾸벅 졸면서 마루에 앉아서 목줄 들고 계속 자다가 다 됐으면 가서 자고 또 새벽에 또 아버지가 깨우니까 성당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고 할아버지가 나중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농내장 같아요. 2년 동안을 완전히 실명이 됐습니다. 그러니 성당에 갈 때는 방지거가 꼭 할아버지 손잡고 성당까지 가야 됩니다.
그 추운 겨울에 할아버지 손잡고 성당에 뭐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지만은 바로 성당 밑이 우리 집이니까 뭐 5분이면 가요. 근데 할아버지하고 관련이 매일 일어나야 되겠고, 할아버지 성당 가면 방석을 깔아서 미사할 수 있도록. 할아버지를 내 골탕 비긴다고 방석을 빼가지고, 얘야 방석이 없냐 그랬더니 글쎄 눈에 안 띄네요. 그 방석을 내가 깔고 미사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아니, 할아버지한테 정이 하나도 안 가요. 내 뜻을 이루어줬는지 하나님이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잘 됐다 했더니 할아버지 아들은 더해요. 또. 참 더했어요. 참 어머니를 사랑했고, 사형제 중에 자기 분씨는 아들 없는 동생에게 주었고 양자본일 정도로 본당 연령에 정하면서 그 상가회를 도맡아 잘했고 참 잘했어요. 우리 엄마는 꾸리아 단장, 레조 단장을 했기 때문에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엄마든 아버지든 밭에 나가시든 어디 가든 늘 북주를 들고 나가십니다. 다니면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술을 좋아하시고 장날에 그냥 그 많은 사람들, 오가는 사람들 다 불러다가 술 한 잔씩 하고 막걸리죠. 옛날에 돈이 어디 있었어요? 다 예상이죠. 그거 언제 갚아요? 가을에 추수하고 방앗간 가서 쌀 나오면 그 쌀 팔아가지고 술값부터 갚죠. 그렇게 술을 잡수시고 돌아오더라도 이거 복주를 들고 오셨어요. 그 어린 마음에 어머니 아버지가 늘 목주기도 하시고, 아버지는 스카플러를 안 착용하셨어요. 어머니는 늘 스카플러를 착용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가정에서 교육받은 아들 방식어는 커서 뭐 될래? 물으면 뭐가 된다 그래요? 신부님 된다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가 그 성당에서 뭐 좀 웅성웅성 된다 그래서 그때 애국 신부님이 내려와가지고 아버지 여기 귀통을 빡 때려가지고 여기 귀청이 나가고 귀가 먹어버려 완전히 멍통이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뿐만 아니라 할아버지도 애국 신부님한테 여기 귀싸대기를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눈도 시원찮죠, 귀도 시원찮죠. 그렇게 할아버지를 만들어 온 장본인이 그 신부 놈이라는 좀 이상하고 신부님이야. 그렇게 맞고서도 집에 와서는 신부님 험담하지 않고 한나 소리 안 하시고, 설날 들어오면 제일 먼저 사자관 신부님한테 가서 세배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난 세배하는 게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충북 장원 감곡에서 제일 갑부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갑부였습니다. 말 두 필 가지고 그 당시 찝차고 운전하고. 주교님 오시면 다 할아버지가 접대를 해놓은 그런 할아버지인데 귀시자댕이를 때리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커서 뭐 될까? 그 어린 마음에 내가 커서 신부 돼가지고 저 신부님 돼지게 한번 혼내켜야 되겠다.
그 누가 뭐 커서 모델 이러면 나 신부님 될래요. 왜? 그 신부님 내가 후려패야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신앙의 뭔가를 부모님이 삶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신부님한테 순명해야 되고 존경해야 된다. 신부님을 존경해야 된다. 하나님의 대리자, 예수님의 대리자인 신부님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다 해서 극진히 존경하고 섬겼습니다. 부모님이 또 하나 보여준 것은 바로 매일 묵주기도 하신 그 모습. 성모님의 메시지 중에 또 하나는 성체와 가까이 하라. 그래서 성모님 발언하시는 곳은 우리나라든 전 세계든 성모님 발언하신 그 옆에 꼭 성당을 짓습니다. 왜죠요? 신자들이 성체접에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성체와 가까이 하라. 또 하나는 티 없이 깨끗하신 데 성모 성심께 너 자신을 봉헌해라. 봉헌해라는 그 말은 내가 좀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래도 어머니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봉헌이야 그게. 그리고 스카플라를 매일 착용하라. 또 하나는 첫 토요일 성모 신신미사에 꼭 참여하라. 1년에 그래야 12번이야. 우리 집에서는 첫 토요일 성모 신신미사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후안디오고 부부님, 그분들, 뭐 서사모 뭐 회원들 이렇게 해서 한 10명이 모여서 미사하고 점심은 제가 접대를 하고 그리고 차 한잔 마시고 뜹니다. 하여튼 첫 토요 성신미사를 9개월 동안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사람은 내가 임종시에 내가 보호해 주겠다.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는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헬라어만 들면 묵주기도 매일 할 수 있어요. 헬라어만 들면은 미사 항상 할 수 있어요. 하려는 자에게는 방법이 따르지만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핑계가 따릅니다. 그래요. 저 따라서 했어요. 하려고 하는 자는 방법이 따르지만 안 하려는 자에게는 핑계가 따릅니다. 방법이냐 핑계냐. 그렇습니다. 우리 5월 성모님의 달 기해서 또 오늘 파티마 성모님 발행 기념일이기 때문에 파티마 성모님에 대해서 또 메시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성찬의 전례가 시작되겠습니다.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아,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일의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일의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